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또 수요 말씀 축제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름답게 환하게 미소 짓고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요 말씀 축제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는데 계속해서 이 숫자에 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또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5편의 이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4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시편 4편의 표제어와 거의 똑같은데 딱 한 단어만 달라요. 시편 4편에서는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편 5편에서는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관악은 이제 영어로 보면 플루트라고 번역되었는데 저희가 지난 7월에 한여름밤에 찬양과 감사 콘서트를 할 때에 멋진 플룻 연주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플룻이 아니라 그 플룻은 아주 비싼 거고요. 피리, 퉁소, 또 트럼펫, 홀과 같이 입으로 부는 악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편 5편은 4편과 마찬가지로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 어떤 배경을 통해서 기록되었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도 압살롬의 반역 때 지어진 시가 아닌가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딱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5편도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시기에 그 위기의 시기에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식으로 지은 시였지만 이제 나중에 예배 세팅에서 이제 성전 음악 지휘자의 그 지휘하에 이번에는 이제 관악기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된 겁니다. 개인의 시로 시작했다가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됐다는 거죠.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시인데 다윗은 기도의 첫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면서 나의 심사를 통촉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깊은 그 사정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살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 심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깃인데 영어로 보면은 groaning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이 groaning은 뭘 의미하는 건가? 어떤 특정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신음과 탄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주 암담하고 아주 정말 처참한 상황을 만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몰라 그냥 울면서 끙끙 앓았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가 많이 부르는 유명한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했어요. 그렇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대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그 신음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막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 말 할 수 없어서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꺼이꺼이 울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끙끙 앓고 울면서 신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 끙끙 앓며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는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괴롭고 슬픈 마음을 우리가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괴롭고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한나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서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했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죠.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기에 이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그런 한나를 보면서 막 격분시키며 더욱더 괴롭게 했어요. 자기만 있다고. 그렇죠? 한나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며 막 꺼이꺼이 울며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힘조차 없어 그냥 입술로만 계속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모르니까 그걸 보고 있었던 엘리의 제사장은 뭐야 저 여자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울었던 거예요. 이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할 수 있다는, 우리가 꺼이꺼이 우는 그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도 그냥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그냥 쏟아 놓았어요. 막 울면서.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소망하면서
그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편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groaning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groaning을 꺼이꺼이 우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귀한 아들 사무엘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필금께 성도님들, 삶에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을 만나 마음이 참 많이 괴롭고 힘드실 때, 그래서 어떠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실 때에도 그 상하고 괴로운 심령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며 기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했어요. 성도님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의 슬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정확하게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쏟아놓으며 꺼이꺼이 울며 기도했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저는 오늘 나의 왕의 고백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렇죠? 왕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괴로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상당히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많은 거 아십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교해요.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소위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또 참된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정말로 좋고, 또 새벽 기도의 중요성도 있고, 또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더 많이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아침에만 기도하고 낮과 저녁 밤에는 기도하지 않았나요? 또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면 그때는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낮에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또 저녁에 또 밤에 드리는 기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오늘 시편 5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데, In the morning I prepare a sacrifice for you and watch,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한국말로 여기서 기도하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배열해 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한 이 고백의 말음은요,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드리는 희생 제사와 같이 자신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기도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렇게 정성스럽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기다리겠습니다. And watch,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리는 규칙적인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하게 인티밋하게 기도하는 시간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새벽 무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연약한 우리 인간 우리도 습관을 쫓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정기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그때 형식적으로 살짝 기도할지는 몰라도 정말로 깊이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는 참 어려워져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잘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보통 바쁘다고, 또 몸이 좀 피곤하다고, 또 여러 가지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장소에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바빠서 할 일이 많고 또 몸이 많이 피곤하다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쁜 일에 늘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들 정말로 많아요. 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항상 끌려다니는 신앙이지.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먼저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고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습관적인 기도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과 같이, 또한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다윗과 같이, 또한 습관을 쫓아 매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성껏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그 죄악들을 쭉 열거하는데 다윗의 대적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했어요. 다시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을 보면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이 주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즉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악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악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5절 보세요. 5절에서 오만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오만한 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자랑하는 막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만한 자는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5절 후반부에 주님은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악자란 참되고 순수한 면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아주 사악한 자로, 근데 또 자신의 그 행위를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또한 6절 보세요. 6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멸시하신다고 하고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교묘하고 간사하게 속여서 사기를 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피 흘리는 것까지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도 즐기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싫어하시고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4절부터 6절에 열거된 이런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멸시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들을 미워하시듯이, 멸시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러한 죄악들을 마땅히 미워하고 멸시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그 죄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악인들이 죄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일시적인 부와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 번영을 은근히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부러워하면 안 되고요. 항상 죄악을 싫어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죄를 지면서까지 이득을 취하려고 하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요즘에 돈만 아주 쉽게 또 많이 벌 수 있다면 뭐든지 서슴지 않고 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고 있는데 사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고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돈에 넘어가서는 안 돼. 돈 때문에 잘못된 행동 쉽게 막 행동해서는 안 돼.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윗은 7절에서 자신은 악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임을 믿음으로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하고 있어요. 이 7절이 but로 시작하고 있죠. 한국말은 빠졌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정말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but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다윗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결심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죄악된 삶과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는 자연적으로 죄악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안 했는가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변했는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경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삶이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자기 자신 안에 또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또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다는 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거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고백하면서, 보세요,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풍성한 인자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헤세드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헤세드의 사랑하면 언약적인 관계, 불변하고 신실하신 사랑,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풍성한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언약적인 그 관계 위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을 때에 우리 삶에 광풍이 몰아치고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너무나 괴롭게 해서 정말 꺼이꺼이 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했는데, 너무나 그 대적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이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저 악인들의 심판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그 단순한 그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보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악인들이 여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의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믿으면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인들의 그 악한 행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이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했어요. 다윗은요, 그가 쓴 여러 시편을 보면요, 그의 원수에 대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에게는 항상 생명을 누리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봐도 항상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들을 다 맡기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약 시대의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막 의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가끔가다 배우자가 그러나요? 이런 그런 원수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위험은 있어요. 정신적인 위험, 심적인 위험, 관계에서의 위험, 영적인 위험, 또한 건강의 위험 등 이런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해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방패입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을 곱씹어보면 지금 다윗이
큰 위험을 느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느끼면서 많이 불안했고 또 많이 두려웠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방패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그 대적들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많이 불안했지만 결국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쁨의 찬송으로 그게 바뀝니다. 다시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지금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뻐하며라고 표현을 rejoice라고 표현했다가 그 다음에는 영영이 기뻐 외치며 sing for joy. 그 다음에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기뻐하다가 기쁨이 커져서 기뻐 외친다라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즐거워한다고 이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피하여 주님을 방패 삼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 심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삶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을 누리시고 또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 7가지를 읽고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말할 수 없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네 번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성껏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듯이 나도 죄악을 미워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며 불안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7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씩 우리 삶의 기도로 연결시켜서 시편의 기도를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